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되어라, 복되어라, 형통하거라, 놀랍게 성장하거라, 그런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반대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혹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낙엽처럼 되어서 하늘의 모래처럼 되어서 영영이 짓밟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요.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보다 못하고요, 그들보다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은 희망사항 뿐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꽈당 넘어지는데, 이건 코피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뒤로 넘어져도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을까? 이러고도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분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적으로도 가진 건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싸움에서 한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오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 양쪽 귀를 막고 어두컴컴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하시는 걸 모르셨어요? 하나님 이 실패, 고통, 이 암담함, 우리 하나님 반대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게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실패했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해보니까 안 되지, 넌 원래부터 그랬어, 그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를 봐, 형편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요. 왜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요. 원망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을,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이겨 나가려고 할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줄담배를, 술을, 그리고 정말 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고 속도를 내고,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나고, 무슨 종단을, 무슨 산을 갔다가 완전히 몇 바퀴를 돌고, 그런 방법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뭘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손에 그래도 성경을 잡아요. 이 성경을 잡을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잡고 난 다음에 피면서 볼 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왜냐고 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피다가 시편을 딱 보다가 시편 34편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 순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라는 단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적으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너 의롭게 살기를 원하니? 너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 그것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핍박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보다 더 큰 기쁨, 전보다 더 큰 축복, 그러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백사장을 걸으면서 특히 멀리 보면 수평선이 있고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착착 들려요. 때로는 그 파도가 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태풍에 가까운 그런 파도가 나를 향해서 엄습한다고 해봅시다. 볼 때는 괜찮은데 바다에 한번 빠져보신 분이 계세요? 물에 한번 빠져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살려달라 그럴 때 그 파도는 그냥 보고 기쁨을 누리고 잔잔한 그런 파도가 아니에요. 그 파도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파도 가운데서 한번 절망해 보세요. 거기에서 한번 낙심해 보세요. 그 바닷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덜컥 겁이 나면서
여기가 끝장이구나, 여기가 죽음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파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갔다 온 걸 아실 거예요.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뭘 봤냐면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해변을 봤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행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이 넓은 그 백사장의 한 끝에 보니까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다 손에다가 그 파도 타는 기구, 그걸 뭐라 그러죠? 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연구해서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저 보드가 아닐까. 무리를 걷지는 못해도 그런 판자떼기만 하나 있으면 그 바다를 한번 횡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파도가 왜 치는 줄 아세요? 저는 무슨 파도가 치는 것이 뭐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이 뭐 어떻게 해서 파도가 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 보드를 타는 사람, 그것에 실력이 있는 능력자는 잔잔한 파도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지만 아주 거센 파도, 풍랑 같은 그런 태풍의 파도를 보면 바다로 오히려 나가서, 그리고 그 파도가 동굴처럼 되어도 그 안에서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그 서퍼들이 그 보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조그만 파도가 나를 강하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겁을 먹고 헉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판자떼기를 탁 놓고는 그 태풍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간다고 생각해보는 그 보드를 탄 서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보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탁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여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래,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보려고.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난 아멘, 그러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 때 신약에서 정말 금쪽 같은 그러한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저는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둘째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아주 용하다는, 우리가 항상 가정의 의사로 생각했던 그분에게 갔어요.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 저에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애를 데리고 왔어요? 왜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왜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몇 달 전에도 왔었는데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셨어요? 제가 오히려 하도 그냥 거칠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항의하는 것처럼 말을 들었는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아십니까?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질병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도 의사 나름대로 물론 모든 부분을 일반적인 우리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집중적으로 식물학자면은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 뭐 이런 것처럼 전공이 있는, 목사도 여러분 전체를 물론 여러분보다는 잘 알지요. 그런데 전공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공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전도사 시절부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그래도 멋진 부분은 로마서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몇 장을 읽었어요? 8장을 읽었어요. 그 8장은 마치 로마서 전체의 반지처럼, 반지의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부분처럼 반짝반짝이는 부분이 8장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리고 뒤 이어져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정도가 아니라 8장에서 보여주는 전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바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God is love. 그래,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변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싸우고 이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요? 방금 읽었잖아요.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혹 계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콩쥐팥쥐 계모를 보면 자기가 낳지 않는 딸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 주고 나서도 정말 아깝다. 못된 계모죠. 우리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병원 갔다 와서 병원비 왕창, 아깝다.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눈길에서 넘어지셔서 뼈가 오른쪽 그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팔이 다 뼈가 부러지니까 뭐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뼈가 금이 다 갔어요. 잘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뚝우뚝 그 밑에 뭐 새끼 의사가, 저희 아버님이 새끼 의사가 좀 어떻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원장이 보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80, 90 이제 다 되니까 마취를 하다 깨어나지 못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땡. 근데 여러분,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도 수술 비용을 보니까 정말 몇백 대가 되어지는데 수술을 안 하니까 혹시 수술 비용은 좀 번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고 하면 병원 갈 때마다 한 번도 제가 병원비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병원비 낼 때 아깝지 않으세요?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아깝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에게 줄 때 아깝지요? 근데 아깝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기꺼이 막 주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 말이죠. 그래, 뭐 줄까? 그래, 뭐 더해줄까? 능력이 없어서 한탄이 되었지만 시집가는 딸한테, 결혼하는 아들한테 더 주고 싶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11조 내면은 낸 것만큼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예요. 나는 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경우는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낼 때, 줄 때 조금이라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를 지옥에서, 마귀의 그 틀에서 농락당하고 영원히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피로 대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은혜예요. 이게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날 위해서 죽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도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 우는 여인의 그 아픔, 아빠 그러면서 아이의 우는 그 울음이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마는, 어떤 여자든지 그 남편의 죽음 때문에 관 밑에까지 들어가서 흙을 내 위에 덮으십시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무리 그렇게 콧물이 완전 며칠 금식을 하고 먹질 않고 얼굴이 상해도 남편하고 같이 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자존심이 한번 상해 보셨어요? 누가 당신을 강한 오른팔로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대신 채찍에 맞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날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물론 안 되죠.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맨날 오 주여, 십자가 오 주여, 우리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할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빵, 포도주, 그리고 끝. 아니요. 천주교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달려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8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 방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 성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은 날 위해서 뭐 하실까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세례교인은 아무개가, 안수받은 아무개가,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가 죄악 가운데서도 이겨나야 될 텐데, 제사상이 차려있다고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승리해야 될 텐데, 저 한 잔의 술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뭐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데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와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금요 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왔지만 기도합시다 그래도 뭐 생각이 안 나. 옆에서 막 떠들지, 막 얘기하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주여.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자녀야, 한 주간 동안의 너의 삶의 모든 모습을 내가 보고 기뻤노라. 그러면 할렐루야를 낼 텐데 쓰러져고 넘어지고. 아니, 이전까지 올 때 수없이 많이 아팠어요. 수없이 많이 콜록콜록하면서 저는 다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낙심되어져서 왔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여하는 그 한마디에 이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때 나오는 그 끙 하는 그 한마디,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그 한마디, 그것보다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한단다.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세요. 그냥 한번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 은혜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라고 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었어요, 살았어요. 인격적으로도 살았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최고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믿으면서도 실패를 경험하면,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남들이 찬성을 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비영신이라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오는 자괴감 있잖아요. 아, 쪽팔려. 다음부터 못 만나겠구나. 야, 너는 그렇게 사니? 나는 지금 보니까 흙수저야. 우리 부모 가진 것 없고 나도 스펙 쌓은 거 없고 앞으로 생각해보니 깡통 찰 일밖에 없네.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젊으면 언젠가는 한번 될 텐데 나이까지 먹었어요. 이제는 도전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골방에 틀어안아서 그냥 박혀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방법까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자살한 그리스도인을 봤어요. 주일날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주 유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뭐였을까? 그날 축복이었을까? 그날 설교는 뭐였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완전히 골방에 틀어박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성경 보다가 예레미야 33장 3절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걸 모르면 나는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난 날라리 교인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안 봤고 외우지도 못하니까. 근데 정말 속으로 야, 네가 날라리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아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제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 그렇게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본심이 아니로다. 영어 성경에 NIV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willing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 위례 부사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willingly인데 기꺼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3장 33절에 있는 내용이 다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해보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 때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 때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애 때렸어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말이지, 집에서는 폭행을 하고 말이지, 단에서 말씀 전하고 말이지, 막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때릴 때 뭐가 있습니까? 죽어라, 끝장, 이젠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돼야지.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녀가 안 맞겠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사가 있어요. 예? 근데 주사 맞아야 돼. 왜? 나중에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더 좋아. 수술, 걔가 수술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해도 부모는 결단해서 수술을 받게 만들어요. 왜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강하게 시켜요. 피아노 막 연습시켜요. 왜? 지금은 몰라도 말이지, 나중에 네가 하고 나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터널이다. 동굴과 터널이 뭐가 다른데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만장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서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터널은 들어갈 때가 있으면 마지막 나올 때가 있다. 아멘. 그 터널이 길어서 그렇지, 그래서 깜깜하게 보고 그 터널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터널 가운데서 빗줄기를 발견하는 순간 끝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 절망 이렇게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한 가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그 손길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결국 뭘로 돌아오냐면은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28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것만 봤는데 모든 것이 할렐루야, 실패도 고난도 좌절도 원망도 낙심도, 아이고 이혼했어, 아이고 망했어, 아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아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영상 하나 한번 우리 마지막 한번 봅시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거 꺼줘도 괜찮아요, 이 앞에를 다. 네. 여러분, 왜 내가 이분을 이렇게 봤냐면, 이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82년도에 태어났어요. 82년생이에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말이죠, 저거는 어른의 모습인데 갓난아기 때 엄마가요 까무러쳤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팔이 양쪽 다 없는 거예요. 발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안 보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흐르게 울었어요. 닉 부이치치는 말이죠,
그렇게 아무튼 뭐 과정이 많아요. 제가 쭉 얘기를 보니까. 그런데 저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일반 학교 부모님이 집어넣고요, 스케이트 뭐 보드부터 길거리 보드부터 타면서요, 나중에 서핑도 타고요, 또 뭐죠, 컴퓨터도 하고요, 드럼도 치고요. 왜냐고 하면은 발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쪼개서 두 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연필을 대고 쓰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대학 때 나중에 어떻게 한번 자기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로 간증하다가 자기는 한 번도 평생에 해보지 못할 것 같은 연인이 나타났어요. 자기 메시지를 듣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그 여자 되게 미인입니다. 닉 부이치치하고 결혼했어요. 아들까지 낳았는데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가 전 세계에 강연하러 다니는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살을 경험했어요. 아니, 3번씩이나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LA에서 그가 대중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한 여자가 울면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손에 애를 들고 나왔는데, 어쩌면 자기하고 똑같은 애, 왼쪽 발까지 짧은 애를 갖다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이때까지 그 아이에게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한 걸 생각하면,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걸 생각하면, 그러나 다 실패해서 이제는 낙심되어지고 있는데, 닉 부이치치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쪽팔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함몰되어지는 분이 계세요? 저문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